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너는 왜 잊어버렸나. 나만 따르리라 하던 약속 너는 왜 잊어버렸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십자가만 멸류관만 바라보며 의의 길 간다더니 위로하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만 받기 원하네.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죄를 왜 너에게만 채우나. 나를 위해 다시 바치리라. 그 약속 잊어버렸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십자가만 멸류관만 바라보며 의의 길 간다더니 위로하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만 받기 원하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는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나오는데 오늘 제목을 사실은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것보다 좀 더 가까운 말이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이 좀 더 가깝다라고 생각해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의 행적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여종의 물음 하나로 인해서 이 베드로는 하염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66절에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67절에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니까 너도 그 도당이다 말을 하니까 68절에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1차적으로 부인을 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수제자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입으로 자기 입으로 말이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자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69절에 말합니다. 여전히 이 사람을 또 말합니다. 너도 그 도당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부인했습니다. 곧바로 이어서 너도 갈릴리 사람이 너도 정말 너는 예수의 제자야 말하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를 저주하여 맹세하되. 자, 여기서 내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은 베드로가 수제자였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볼 때마다 뭐라고 써요? 나는 당신이 죽는 데까지 십자가에 지릴 때까지 불구덩이 가는 데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참 구주로 마음속에 모시지 아니한 세상의 스승으로만 생각했던 예수를 보고 말하는 이 마음에 내가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같이 가야 할 때에 결정적인 찬스에서 부인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이라고 오늘 내가 본문을 말했잖아요. 이런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본 예수님은 세상에서 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절대로 굶어 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능력을 행하고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물이 포도주가 되고 이런 걸 보니까 내가 이 예수님만 내가 스승으로 모시고 내가 왕으로 모시면 최소한도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이 생각을 해서 내가 예수님이 가는 데라도 내가 불구덩이라도 내가 같이 들어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이러던 예수님을 그렇게 하던 예수님이 세 번이나 부인하겠습니다. 왜?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세 번씩이나 저주하고 부인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찾아왔다. 화저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왜? 왜? 거꾸로 말했어? 예수님이 베드로고 베드로가 예수님이어지고. 그래서 그랬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어. 네. 할렐루야. 우리 다시 정리해. 네.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와. 내가 왜 그러냐면은 너무 준비를 잘했어. 이 준비를 잘해서 안 보고 막 하려고 그랬더니 헷갈리려고 그러네. 자, 다시 이제 저 가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 세 번씩이나 부인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왔어. 예수님이. 다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베드로한테 뭐라고? 내 양을 치라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고. 나는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아간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친히 찾아오셨다라고. 내가 이 말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버벅거리고 있는 거야. 이 말을. 왜냐? 내가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19장에 또 부자 청년이 많이 나와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이게 부자 청년한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너는 모든 것을 네 재물에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청년이 근심하였다고 그랬어. 그 말 한마디에 근심하고 뭘 택했다? 재물을 택했다. 그래서 그 말 끝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기보다도 힘들다 어렵다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 안 헷갈리고 말 잘할게. 사도행전 9장 35절에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누가 왔어? 예수님이 사울에게 왔어요. 이 사울은 여전히 자기가 옛날에 행했던 행위가 있으니까 그도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자들을 역시 고소하고 침소하고 그리고 비판하려고 가던 중에 만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사울에게 와서 말합니다. 사울아, 너 어찌하여 나를 피박하느냐? 이제 여기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베드로였고 내가 사울은 아니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굳이 예수님이 나를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굳이 멀리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아니하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번 저와 여러분을 찾으신 예수님은 한 번도 변함없이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사울이었을 때는 자기의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자기가 행하고 싶은 걸 다 했어도 사울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그를 핍박하거나 원망하거나 때리거나 말해본 적이 없는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핍박하던 자가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니까 핍박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핍박받는 자가 되었을 때 아마 이 사울이 고백할 때에 바울로 대해서 고백했을 때 그래도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나일나다 죽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내 속에 있는 것, 내 모든 것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두 사람의 인물을 먼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주님이 나를 찾아와셔서 주님의 자녀로 맞아준 내가 나는 그러면 얼마나 변했는가. 이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 자 보니까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맥상을 보면 이 삭개오는 그렇게 대우를 받거나 막 치유를 받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키가 작다고 한 거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직분이 뭐냐면은 세리장이었다는 거야. 세리장. 세리장은 이때 당시의 세리장은 세리 고리를 많이 뜯어야 그곳에 자기가 안주할 수 있었고 자기가 높아질 수 있었고 충성한다라고 생각하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리장이 뭐 정석적으로만 뜯었겠어요? 불법을 해서도 뜯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뭐 악업을 줘서도 뜯었을 것이고 이런 사람이 이 마음에는 소문을 듣기 시작했어. 어떤 소문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있으니 셋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가서 어디게? 그 예수를 보기 위하여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보았다. 근데 여기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득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은 만나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만난 이 삭개오는 어떻게 변합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서 유예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기뻤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즐거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늘 예수를 믿는 것에 넘어서 주의 종이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날이면 날마다 여기 와서 비록 장소는 달라도 우리는 예배를 끊어지지 않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입으로 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행동은 내 생각은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은 전혀 딴 데로 흘러가고 있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자, 오늘 본문에는 삭개오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니 그리고 나서 쭉 건너뛰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님은 영접했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나는 이 말이 참 유의해서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리장이었어. 그냥 고리대금을 받는 자였어. 근데 예수님을 집으로 맞아들였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으로 맞아들였어. 맞아들여지는 순간 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예수를 핍박한 사울이 예수를 만나니까 변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했습니다. 또 속이고 억지로 빼앗은 재물은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들에게 가서 4배로 내가 갚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생각이 변합니다. 내 고지식한 마음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고 잘못된 마음이 있으면 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변할지 모르면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이 말을 가만히 준비하면서 보니까 꼭 나보고는 말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양성민이한테 말하고 있는 너 나 만났다며. 너 예수님 나 영접했다며.
그런데 양삼이 너 보니까 너 변한 것이 별로 없네. 우리 심령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완전히 조금 변해서는 안 돼. 그냥 완전히 변해야 돼. 네. 왜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이런 말씀도 한번 드리고 싶어요. 한 번은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네. 우리는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옛말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고 미국 가면 미국법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 미국법이 싫으면 로마로 가면 돼. 로마법이 싫으면 미국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또 말씀도 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도 우리는 하나가 돼서 사람은 여럿이지만 하나가 돼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 인도하시고, 어떤 사람은 사회 보시는 것으로, 어떤 분은 기도하는 것으로, 어떤 분은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티처리 다 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나는 열심히 맛있는 거 먹고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이것이 따로따로가 아니고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가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 연합했으니까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협력한 관계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의 협력한 관계가 그것이 아니고 라이벌 의식 관계가 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아직도 우리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나야. 삭개오. 자, 그러면 그런 삭개오도 만나주시고 베드로도 만나주시고 바울도 만나주신 그분은, 그러면 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셨을까요? 왜 나를 만나주셨을까? 당시에 삭개오만 만나는 것은 그런 일이 아닙니다. 지금의 2000년이 흐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7장 말씀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어떻게 자기 식구 일곱을 다 방주로 불러들여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 말을 쭉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보장되어 있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누가 뭐래도 깨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사랑을 입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마음으로, 그리고 오늘 주의 종된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나도 내가 만난 주님,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걸 생각해 봤어요. 과연 내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잘 믿지 아니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는 내 친척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그들을 위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기도했는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까짓거 우리가 독단적으로 생각하면 나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예수 잘 믿어서 하늘나라 가면 땡이죠. 그런데 내 가족들을 한번, 내가 가서 영화를 누릴 그곳, 나만 가서 누릴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도 내 자녀들 같이 가서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놓고 생각해 보았나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신 것은 내 자녀들, 내 이웃들을, 내 친척들을 위해서 전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받을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우리 자녀들한테도 늘 말합니다. 뭐라고? 그냥 예수를 그냥 이렇게 시간 나서 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시간 나서 가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너 어떤 것보다도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아멘. 몰라,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게끔 해달라고 우리는 부모된 도리로서 기도해야 된다. 아멘. 근데 그 결과는 내가 보려고 하지 맙시다. 오늘 기도하고, 오늘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눈에 보이는 동안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그건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의무예요. 근데 결과적인 것은 하나님의 마음. 자,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내 기도도 들어주신다고 하는 거야. 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로 예수 만나기 전에 삭개와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마음이 신녀 변화되어 가고 있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삭개와 같은 사람인가. 내가 사울이었을 때는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했더만, 양성민이 이전이었을 때 예수를 알기 전에 양성민은 예수를 핍박하지는 않았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체는 핍박이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하고 예수님 사람한테 막 그냥 욱박지르고 믿지 말라고 하는 것, 그것도 핍박이지만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체가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를 아직도 만나지 못하고 사울과 같은 내 마음이 내가 아직도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신분인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오늘 예배드리면서 부흥회하는 이 자리가 그렇게 회심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는 모든 축복의 개념을 돈에다 맞춰놨어. 나 어렸을 때부터도 그랬거든.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면 복을 전하면 돈의 복에 그런 포커스를 많이 맞춰져 있어. 근데 이제는 세월도 흘렀고 지식도 높아졌고 생각하는 것들이 좀 더 그때보다 더 풍부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목사님들은 돈에다가 주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자체가 축복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천국이 내 나라가 들어갈 곳이 있다고 하는 자체가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복은 이미 받아서 다 누르고 있으면서 맨날 보니까 나부터서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돈을 좀 주시옵소서. 저도 기도 그렇게 한 적 있어요. 하도 없을 때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복권 한 번만 당첨되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돈 하나도 내가 나를 위해서 안 쓰고 내가 그 돈 다 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내가 기도를 한 달 동안 했는데도, 그리고 복권 딱 샀는데 복권이 딱 됐어. 500원짜리. 이게 5,000원짜리가 된 거지. 5,000원짜리가 그걸 가져가니까 또 바꿔주더라고. 또 다 일주일을 기도해서 이건 뭐가 있는 싹수가 있다. 또 기도를 했더니 또 됐어. 2번을 됐어. 요거 하나님이 들어주려나 보다 하고 또 기도를 하고 또 샀어. 그거 딱 되는 3번째 되니까 또 됐어. 요거 연장으로 3번을 냈어. 이건 못 돼도 2등이다. 샀어. 꿈을 안고 열심히 기도하고 일주일을 말이야 복권 5장이 10장이 50억짜리 이거 수표가 되더라고 내 마음속에. 그래서 다 그냥 교회를 갔다 와서 주일날 6시 7시 되면 그거 허도만 그거죠. SBS인가 뭐 하더라고 교회. 딱 보니까 꽝. 나는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을 보니까 내가 뭐라 한 것이 아니라 꽝 된 것이 복이야. 내가 보니까 내가 됐을 때 내가 20억짜리가 만약에 됐으면, 내가 말은 안 됐을 때는 뭐 하나님한테 다 주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까짓건 나 하나도 안 씁니다 하는데 대봐봐. 그러면 내가 예수 만나기 전 사울로 가는 거야. 나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명자들입니다. 그리고는 다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간에도 부활의 주간을 맞이해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부흥회하는 것도 이것이 복입니다. 생명빛 기도원은 비록 사람은 없고 여기 와서 위로해 줄 자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목사님을 위로해 줄 자는 주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복이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체가 복인 거예요. 우리 사명받은 우리는 아까 길 잃은 청지기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직분을 주었는데
그 직분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남용했다고 한다면 하나님한테 나중에 어떤 소리 들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세리장을 타시자. 본문으로 가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리장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세리의 삭개오게 말합니다. 오늘 9절과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10절에서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주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 집천에 예수님의 자녀가 대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자기 자녀인지를 모르고 지멋대로 살아간 못된 놈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우리는 찾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는 것이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늘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근데 그 나를 보낸 자가 저기 이웃 마을이 아니고 이웃 나라가 아니라 어디라? 내 가족이다. 내 가족, 나는 지금도 내 가족이 구원시켜야 할 가족이 두 사람이 있어. 아직도. 우리 큰 누님, 우리 둘째 누님, 우리 큰 누님 올해 91야.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 근데 아직도 거기는 천주교가, 나는 누님한테 나도 들어가라. 천주교에서 가서 저기 하면은 뭐 100만 원짜리인지 무엇을 하면은 구원 티켓을 준대요. 구원 티켓. 깜짝 놀랐어. 그래서 그 구원 티켓이 뭔가 했더니 그 구원 티켓만 가지고 열심히 성모 마리아한테 자기 자신을 맡기면은 그 분이 또 기도를 빌어줘서 내가 천국 가는 거야. 우리 누님이 그렇게 하고 있어. 그리고 연옥을 내가 만약에 그렇게라도 못 가면 이 구원 티켓을 가지고 구원을 못 받으면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받기 위해서 연옥으로 나를 보내서 거기서 다시 연단시켜서 천국으로 보낸다. 아니 성경에 어디가 그랬어? 아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그런 말 없어요. 근데 그런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사람이 교리에 빠지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대열이 안 있는다는 게 다행이지. 나는 우리 누님을 볼 때마다 화가 나면서도 불쌍해 죽었어. 우리 둘째 누님은 더해. 시골에 사는 이번에 저번에 시골에 갔다 왔는데요. 아주 거기는 무슨 우리 막내 누님 무당 오는 거 보는 거하고 비슷해. 천주교대나 그런지 몰랐어요. 거기다가 성모 마리아 쫙 가운데다 놓고 옆에다가 바울인지 뭔지 얼굴 쫙또 해놓고 물 흘러나오게 해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비나이다 하고 그럼 뭐가 달라요? 나는 불쌍하더라. 나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구원을 시켜주고 안 시켜주고는 하나님의 문제이고 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사명받은 우리는 혹시 내가 기도할 대상자가 있습니까? 내가 구원을 시켜야 할 대상자가 있습니까? 그게 자녀가 되었던 남편이 되었던 부모가 되었던 형제가 되었던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이 되었던 친구가 되었던 기도하고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도함으로 해서 우리가 행할 일을 행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삭개오처럼 내가 그런 예수 만나기 전에 삭개오처럼 됐던 나도 예수 만난 후에 삭개오가 됐던 것처럼 우리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꿈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나라하는 그날까지 담대하게 나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가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날 갈 때까지 이 예배의 중요성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 인해서 내가 칭찬받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